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하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오늘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 중에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선택도 있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뭘 선택해든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선택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선택은 인생의 기로를 정하는 그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에 한 3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을 선택하는 거죠. 직장보다는 사실 직업이 더 맞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선택은 다 이 땅에서 끝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죽음 저편의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좌우되는 선택이 바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기독교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켜 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선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여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우리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유대인으로서 베들레헴 땅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이름이죠. 그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방앗간 생각하면 되겠죠. 방앗간집 마다들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먹을 게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이 떡집은 그만큼 풍요로운 도시다, 그런 땅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오니까 그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이것은 그냥 옆 동네에 이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이방 나라
이방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하던 족속이 되었다, 족속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 그런 땅으로 엘리멜렉이 이민을 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처참했죠. 그곳에 있으면서 두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만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땅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으로써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기 처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 처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나옴이죠. 여자 셋만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요, 여자 셋만 있어도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남자들 셋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예요. 옛날에는 과부와 고아가 가장 불쌍한 그런 사회 계층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오늘날은 안 그렇죠. 홀로 남은 여성들은 훨씬 더 생활력이 강하더라고요. 자기 몸 주실 줄 알고 또 열심히 자기 혼자라든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홀라비가 돼버리면 그것으로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고대의 여자들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다 제외죠. 유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마을의 그런 회의라든지 무슨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 제외되는, 그래서 여자 셋이 산다는 것은 정말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더구나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이 모압 땅에 와서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구어놓은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일구어놓은 곳에 그래도 그 터전 위에 눌러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면 자기 땅도 없고 이제 살 길이 없죠. 그래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엘리멜렉이 떠나왔던, 잘못된 선택했던 그것 때문에 이 이방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비유 중에 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는 잘 살고 있는 그 부유한 그 아버지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 최고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된다 할지라도, 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 잘못을 고하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 결단이 어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잔치를 베풀고 기쁨의 그런 잔치에서 그 아들을 정말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결단을 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또 그의 며느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회개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졌을 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악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남편의 잘못된 선택한 그 길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나오미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길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든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만이 아는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서 도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두 명 있었는데요,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죠. 이 오르바의 선택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은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향했습니다. 그 길이 결코 행복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기대에 부풀고 그런 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고향 말로 살고 고향 문화 가운데 살고 그랬던 이 두 며느리들이 정말 생소한 나라, 생소한 땅에 가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5년 전만 해도 울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20년가량 울산에 살다가 김해로 왔거든요. 그런데 한 몇 개월 동안 적응이 안 됐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있죠. 가끔씩 울산에 가면 너무 익숙하고 한두 시간밖에 안 떨어진 거리지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한 마을에서 마을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족사회, 부족사회, 이런 사회에서 그 마을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살기가 팍팍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나라에서 나라를 움직인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래도 오르바는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남편의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남편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도 없고, 또 태중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언제 너희들 남편이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혼제라고 하죠. 그래서 가문을 이렇게 이어받기 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나라도 있었죠. 장자 중심의 세상이었잖아요. 장자를 계속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이 수혼제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수혼제도는 이겁니다. 만약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홀로 된 그 여인을 혼자 두지 않고 그 형제에게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또 그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형제에게 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장자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계대 결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만약 내 자식이 더 있다고 한다면 죽은 두 아들 대신에 너희들에게 시집을 보내어서 이 가문을 이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제발 좀 돌아가라. 난 너희들 책임을 못 지겠다, 이 말이죠. 사실 이 나오미의 말이 100번이 옳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향 땅을 떠났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이죠. 그게 사실 이익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상한 말을 기록해 놨어요. 오르바가 단지 그 백성에게 그 고향으로만 돌아갔다 이해하지 않고 그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 금오스 신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르바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원래 시집 오기 전에 그가 믿었던 그 신, 그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지 살 길을 찾아서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르바를 쫓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길이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우상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돌아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바의 선택은 믿음을 저버린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오르바처럼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동기로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 보면 500여 제자들이 그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다. 이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을 정도로 흰임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를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3번을 이야기합니다. 기록은 3번 되어 있지만 더 자주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인기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임금으로 받들려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길을 다 버리고 죽는 길로 간다니,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어머니와 같았던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길로 떠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죠.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짜 신앙의 사람은 그때 더 신앙이 빛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정말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올 때도, 어림이 올 때도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는다 해도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주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에서도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오르바가 누처럼 시어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르바가 루처럼 시어미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 루처럼 똑같이 이삭 죽기로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르바는 룻보다 연장자였습니다. 아마 첫째 며느리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아스와 누가 결혼했겠습니까? 오르바가 결혼했을 것입니다.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르바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르바는 우선 편한 길, 우선 이익이 되는 길, 우선 좋은 길,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르바처럼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오르바는 자기 일로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나오미는 3번이나 룻에게 돌아가라 했습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을 때 룻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때 모습을 보면 그냥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그것을 달게 받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 집안으로 시집을 올 때 그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나오미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 공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 언어로 보면 전인적으로 붙들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붙잡았다.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썼을까요? 룻이 선택한 그 길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녀 앞에는 오로지 냉혹하기 짝이 없는 빈곤의 현실만 펼쳐져 있었을 뿐이다. 룻도 머리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거기서도 살기도 어려워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또 그 자리로 가는데 그것도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는 이방 땅이고 그곳에서 어떤 호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서 재혼할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이방 여자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손해보는 선택이죠.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붙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이와 같은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좀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선택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멀리도 아니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게 정당한지, 어떤 게 옳은 일인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생들 생각이 뭐가 정의로운 길인가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동아리가 무슨 문학 동아리 내지는 봉사 동아리, 그것도 이념 동아리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인기가 있는 것이 종교 동아리였습니다. 기독교도 있지만 단학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몇 년 되지 않아서 점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점점점 가다가 보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가? 돈을 많이 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는지, 거기에 젊은이들이 온갖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유혹, 더 편한 길, 더 이익되는 길이 유혹하지만 어머니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이죠. 룻은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보는 그런 결단을 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는 잠시 당하는 고난보다 영광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이새는 다윗을 낳았겠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룻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선택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룻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편한 길,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혹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이다 할지라도, 또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 정말 올바른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룻과 같은 믿음의 길,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느꼈을 때 돌아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지금 당장 보이는 이익과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은요,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만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의 결과, 그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그렇게 영원한 삶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택에 정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까지 그렇게 꽃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